설교의 제목은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는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고 있는지 여부는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말은 단지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교훈적인 그 의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예배는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수준만 못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개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예배의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없이 개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개혁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개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질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단체와 다른 신적인 기관임이 드러나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서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배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먼저 회당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풀어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제사라는 두 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한 축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축에 더 집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으로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게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충북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회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 딱 가보니까 앞에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앞에 딱 한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토라, 모세오경이죠. 아주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그 회당 바로 앞에 이렇게 사진으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그 토라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토라를 되게 인격적으로 의인화해서 양피지 가죽에 쓴 이 토라가 낡잖아요.
그럼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다가 안장하는, 그 토라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의인화해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그런 회당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0가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순서가 있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 예배의 부름과 이렇게 송영과 죄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말씀의 선포와 공동체적인 교제와 이런 예전들이 신학적으로 쫙 다 예배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예배를 세팅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당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크게 6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하면 쉐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이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쉐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 오경을 펴서 낭독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요. 랍비를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가 끝나면 축도가 있어야겠죠.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폐회 기도를 하고 회당의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랍비로 떠오르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서도 선지서를 낭독한 후에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셨던 거죠. 자, 선지서 낭독 다음에 설교, 이 기회를 얻게 됐죠. 자, 어떠한 이 선지서를 읽으셨을까요? 자, 설교하기 전에 선지서를 읽는데 어떤 선지서를 읽었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선지서 낭독할 때 읽으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게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두루마리 책을 핀 거예요.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핀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앉아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0절을 말씀을 보세요. 책을 덮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때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권위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세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먼저 회당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민방위 교육장처럼 앞에서는 막 떠들지만 뒤에서 신문 보고 핸드폰 보고 자고 그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예배 안에 계시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습관은 중요하지만, 포맷은 중요하지만 포맷으로 예배드리는 것,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되죠. 기대감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서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오늘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삶에 막 쩔어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권고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집중되죠. 지치고 피곤한 자기. 그러면 예배 가운데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불가능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에게 지금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가운데 계시되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러내신 메시아 예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메시아 예수의 사역의 특징, 예배 안에 드러나는 그 메시아 예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돼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메시아 예수는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써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가실 때 어땠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나가셨던 거죠. 또 광야에서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이런 모든 구절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거예요. 그 눈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고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게 되면 그 자기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절기잖아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에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깊이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의식 중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이 훈련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무의식 중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의식 중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의식에서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는 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 근면함이잖아요. 영적 근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이렇게 의식에서 무의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고정된 그런 삶을 살도록 씨름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명확하게 나타날까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나타나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가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알게 되는 거죠. 썩은 동아줄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재산, 학식, 소유, 미모, 두뇌,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거친 파도가 확 날라오면 한 번에 쭉 휩쓸려 가는 거죠. 동아줄이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께 고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위기의 파도 딱 쳐도 이 동아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 근면함을 통해서 내 무의식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확장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돼요. 신앙이 그냥 이게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서 이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메시아 사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예요. 자, 예배 안에서 드러나신 메시아 예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돼야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살펴봐야겠죠?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먼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말미암는 가난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 즉 부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도가 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도 난 상태 아시죠?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나. 그렇지만 자기를 탓하고 한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배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이 굿뉴스이신
메시아가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 매듭을 풀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매듭을 풀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는 삶에 돌아가서 자꾸 자기의 힘으로 무리수를 둬. 그러면 더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방법. 그 방법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 그리고 좀 마음에 막 미움이 들어와. 막 증오가 들어와. 그죠?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뭘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게 1단계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나가는 거죠. 2단계는 뭘까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자꾸 미움과 원망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또 이렇게 소그룹 하다 보면 어떤 멤버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신데 정말 저도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로 몸부림치고 씨름한 사람이 3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 3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신적인 사랑의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거죠.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변했구나 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이 단계, 이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골병 들죠. 죽어요. 골병 들어서. 자기가 막 부둥켜 안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옆구리 터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막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응?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그 자신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거의 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함의 영성이에요. 그 약함의 영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 아놀드는 이 평화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많이 확신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작게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작게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예배 속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는 거죠. 자는 거죠. 왜냐하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졸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께 장애물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약함을 죄악의 핑계거리로만 삼지 않는다면, 우리 자꾸 그거를 죄악의 핑계거리로 삼잖아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약해지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약해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좀 상하세요. 주님 앞에서 콧대를 높여서는 안 돼요. 약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함의 수용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독일 신학자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약함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은혜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뿌리는 뭐라고요? 약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권력의 해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권력을 해체한다는 거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붙잡고 흔들고 막 이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우울하고 침체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함의 영성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모든 은혜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우리 너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를 못해요. 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함이 들어올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죠. 더 굳게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 더 굳어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예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로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본래 구약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죄의 세력에 포로된 그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가 영적 근면함으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포로된
영적인 묶임과 결박이 있던 자들이 그 묶임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를 정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죄의 속박들, 인생의 왜곡된 습관들로 생긴 견고한 진들, 이런 묶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나하나 그 묶임이 풀어져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알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발부둥치고 붙잡고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냥 맨날 똑같이 습관으로 살고 자기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그 속박과 죄악의 묶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묶임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육체적으로 눈먼 자의 상태는 참 불행하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사실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다니는 삶,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거를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맡기지를 않아. 그걸 자기가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한을 갖고 살죠. 원통함을 갖고 살죠. 억울하니까 그 삶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오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령의 절기를 맞이해서 인격적이신 성령님 이거 하니까 계속 금요 심야 기도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거든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 능력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기초가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딱 제가 선포할 때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원수 마귀가 잘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꽤 여러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야, 귀가. 들려야 되거든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깊이 인식되고 인격적으로 그게 존재 안에 들어와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있죠, 못 듣게 해요. 왜 못 듣게 하죠? 익숙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삶을 살아온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영적 근면을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벗겨져요.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이 와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해가 된 거예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보던 때 잘 안 깨달아져.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상에 이 가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벗겨지고 부서지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깨달아져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것을 벗어야 되는구나, 벗겨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 시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영적 근면함으로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깊은 변화로 갈 수 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눈이 밝아진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깊이 실망해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찬을 했죠.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눌린 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어진 자들, 상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육체가 깨어진 자들이고 영혼이 깨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육체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또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찾아오신다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이 한 3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하루에 8시간 예배 드려요. 8시간 예배 드린다고 찬양과 말씀 하면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린 힘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예배 드린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뻑뻑하겠죠. 이 생각이 완전히 왜곡된 생각들이 많겠죠. 그런데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생각의 왜곡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 눌린 자를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치유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이며 눌린 자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러한 실존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깨달아지잖아요. 이러한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실존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완성은 세 번째로 희년의 선포입니다. 앞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완성은 희년의 선포이거든요. 희년의 선포. 누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은 매우 중요한 해예요.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모두 다 그냥 그 시간 되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의 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모든 종들은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거나 빛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던
자신들의 죄의 사실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예배를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그 죄의 속박이 끊어져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희년의 기쁨은 부흥의 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의 속박을 깨뜨릴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깊은, 자기가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죄의 속박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깨뜨려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지금 계속 몇몇 분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쭉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 쭉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금식도 한 70일 하고 아침 금식을 막 이랬는데, 처음 다가왔던 것은 피곤하고,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왜 70일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수련회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한 주 지나고 딱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숨어 있었던 아주 근원적인 묶임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 저 요새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싸우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다루세요. 남편을 먼저 다루지 않고, 아내를 먼저 다루지 않고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짜증내거든요. 화내거든요. 왜 나만 다루셔야 돼요? 아내를 다루시고 남편을 다루시고 막 승질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랑이 부어지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단계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구나. 나는 사람에게 매여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이 마음의 실존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내가 진짜 유치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만 너무 중요한 그런 인식을, 그런 식의 삶을 살았구나. 이게 옛날에 인식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정말 깊이 우리 영혼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실 때 그때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질 때 그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인격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그 시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부흥의 때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벗겨질 때, 그 희년의 기쁨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시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좀 경험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표준세 번역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구절은 참 묘한 구절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놀라워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씀은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경청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난 네가 기저귀 찰 때부터 너를 알고 있어. 까불지 마.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편견으로 인해 과소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돌팔이 의사들에게 먼저 너희 식구들부터 고쳐놓고 의사 노릇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같은 다른 곳에 가서 기적을 베푸지 말고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편견으로 과소평가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해요. 편견으로 인해서 과소평가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 또 장로님에 대한 상처, 권사님에 대한 상처, 또 교회에 대한 상처,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과거의 경험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치유를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도 어떻게 안 하세요. 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말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 오셔서 그런 트라우마들과 고통, 아픔들을 주님 다 벗겨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편견 없이 설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급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인용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갈급함 없는 상태를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먼저 엘리야의 때에 이 사렙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가뭄이 덮쳤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에는 엘리야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과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사롭게 생각한 거죠. 예사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권세 있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강도가 계속 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나의 삶의 회개와 행위로 움직여가는 그 과정이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믿는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이 이방 과부가 믿고 사는 것을 보고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으로 믿은 거죠. 이제 죽어요. 근데 먹을 거 조금 남았어. 이걸 자기가 먹으면 하루 정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죽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어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또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병이 있는데 갈급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직 나병 자체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흡수장애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있어요. 흡수장애 증후군. 전 세계에 10명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희귀병은 말 그대로 음식물이 몸을 통과하여 뻔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속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흡수장애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정말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나는 꿋꿋이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말씀 한 자 안 들여다봐. 기도 안 해. 제 영적 군면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기초이고 기반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 예배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들어온 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갈급함,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메시아를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같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여기 가봤어요. 되게 험하더라고요. 낭떠러지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 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예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